어느 가정이나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낼 것인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나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시작합니다. 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입니다. 들으신 첫 곡은 김하온의 나의 마음이 타들어갈 때 주님 생각합니다 였고요.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지역교회 목사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춘천 천전 장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손형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천전 장로교회. 네, 맞습니다. 네, 먼저 교회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목사님. 저희 교회 저는 그렇게 소개합니다. 시골인 듯 시골 아닌 시골 같은 교회. 그래서 천전 교회를 네. 원래 이게 지역 이름이거든요. 천전이. 그 천전리. 네, 그건 제가 와가지고 천전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다. 그렇죠. 네. 그래서 코람데오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천전. 네. 근데 이제 코람데오 교회처럼 의미를 좀 부여해 주셨는데 네. 천전 교회에 부임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횟수로 이제 10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듣기에도 목사님 강원도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멀리 거제도에서 왔습니다. 고향이 경상도입니다. 경상남도 네. 이제 거제. 네, 네. 전에는 섬이었지만 지금은 다리가 놓여져 있는. 두 개나 있는. 네. 네. 그래서 주민들도 편하고. 네. 네. 아마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을 텐데 어떻게 거제도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정말. 그러게요. 하나님께서 멀리 보내셨네요. 그러면 거제도에서는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하셨나요? 네네. 제가 모태신앙이고 네. 신학교 갈 때까지 거제도에 있었죠. 신학교 갈 때까지요? 그럼 네네. 고등학교까지 네네. 거제도에서 나오신 거네요? 네네. 정말 경남인이시네요. 네. 그 지역 표현을 하면 갱남인이신데. 네. 경상도입니다. 네. 그리고 신학교는 영남신학대학. 네네. 대구에 있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경산. 네. 경산에 있는. 네. 좋은 학교죠. 그래서 어떻게 신학교를 가시게 되셨어요? 일단 서원을 했죠. 네. 네. 서원을 해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영남신학대학을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다니던 교회에서. 네네. 근데 목사님 그 거제도에서 쭉 다니셨는데 어릴 땐 그렇게 운동 잘하셨다면서요? 네, 운동을 지금도 좋아하고 네. 그때는 제가 운동을 타고났던 것 같아요. 그 동네에 또 유명한 선수들 출신들도 많은 것 같은데 축구를 잘하셨다고요? 네, 축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프로 선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누가 있나요? 울산 현대 장철민이라고 제가 초등학교 때 계속 축구하던 그 친구는 이제 축구로 나갔고 네.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그렇군요. 네. 춘천은 이제 손흥민이라고. 우리 같은 손씨입니다. 네. 그러시네요. 손형일 목사님. 네. 그런데 축구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집안 형편은 또 이렇게 유복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네네. 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거제도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제도 안에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데 집이 없는 거예요. 이사를 갔는데 집이 없어요? 네. 네. 근데 알고 보니까
판잣집인 거예요. 저희 집이. 그 집이 이제 거제도에서 당시에 제일 큰 재래시장이 있었는데 네. 그 재래시장 뒤편에 공용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공용 주차장 그 중앙에 판잣집이 있었어요. 주차장 중앙이에요? 네. 가생이도 아니고 중앙에. 아, 중앙에서 약간 가생이. 네, 이쪽에서 생각하면 되겠다. 네. 네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 저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지? 화장실도 없고. 이 상하수도가 없었을 것 같은데요. 물은 있었는데 화장실이 없었어요. 화장실이 없고. 그래서 그 재래시장 공용 화장실에 가서 쓰다가 근데 또 시장도 문을 닫잖아요. 네. 저녁 되면 화장실을 난감한 경우가 좀 있었죠. 네. 그러시군요. 네. 이게 그러면 뭐 한 80년대 얘기인가요? 90년대 얘기인가요? 84년도죠. 84년. 네. 네. 그랬군요. 네. 네. 무슨 선교지 얘기 듣는 것 같습니다. 네. 화장실 없는 집으로 이제 이사를 가시고. 네네. 근데 그렇다면은 집안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좀 어려우셨던 때였겠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버님이 그때 원양어선을 타다 오셨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아버지를 보면 원양어선 탔다가 거제도에서 뭐 빌딩도 뭐 그렇죠, 짓고 그렇죠. 돈을 벌어와야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도 원양어선을 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판잣집에 살더라고요. 그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머니께도 한번 왜 우리는 그랬지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아들 내 키워봐라. 돈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뭐 웃으시면서 그냥 넘겼는데. 목사님 형제분이 4명이세요? 네. 아들만 4이세요? 네, 아들만 4세. 제가 4번째입니다. 대단하시네요. 뭐 축구를 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네요. 그렇죠. 어머니한테 맞으면 도망가야 되니까 막 도망가다가 아마 달리기가 빨라지고 형들로부터 도망가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운동을 좀 잘했나 봅니다. 네. 아이고야 아들 4이요. 네. 그런데 그 아들 4이랑 그런 판잣집에서 그렇게 6 식구가 사셨던 거예요? 제가 6학년 때는 큰형하고 둘째 형은 이제 나갔고 이제 셋째 형하고 저하고 이제 살았죠. 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신앙 생활을 하신 모양이에요. 네네. 뭐 집은 판잣집이라도 교회는 아주 좋았으니까 네네.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좀 건강이 안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버님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게 됐던 계기가 있죠. 네네. 저희 집안이 이제 교회를 다녔던 이유가 거제도 이제 포로 수용소가 당시에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포로 수용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포로민들이 거제도에 오게 되고 네. 또 거기서 정착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목사님 태어나시 전이잖아요. 네네. 그 전인데 하여튼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가지게 됐던 이제 배경이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때 이제 좀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그 거제도에서 이주해 왔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중에 좀 어깨에 힘도 주고 주먹질을 하는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포로 출신의 분들. 그렇죠. 네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좀 나쁜 짓을 했나 봐요. 그러다가 우리 아버님을 만났는데 아버님이 이제 그 무리들한테 엄청 많이 맞았죠. 그 충분히 개연성 있는 얘기예요. 이게 저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 포로들이 전부 다 그 남아서 이제 사상 전향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어쨌든 남한으로 흡수된 분들일 텐데 네네. 분명히 거제도민들하고의 충돌이 있었을 텐데 네네. 다 젊은이들이고 네. 그 미래가 없고 막 이제 암담하고 이런 네. 상황인데 그 현장에 있는 네. 실제 당사자의 이야기네요. 네네.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사고를 당하고는 네네. 사실은 한동안 못 일어나셨대요. 의식불명의 상태로 있다가 오랜 후에 깨어났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 거죠. 당연히 그렇죠. 네. 어디 외부를 잘 못 나가시고 또 헛것을 보기도 하고 또 어디를 도망가면 산에 숨어가지고 내려오질 않고. 사람이 무서운 거지. 네네. 어떨 때는 방에 하루 종일 처박혀 있고. 그러다가 한 번씩 좀 정신이 이상해지면 동네를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이고야. 할아버지가 묶어놨던 적도 있다더라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소문이 나기를 저 집 둘째 아들은 귀신이 들렸다. 이제 그런 소문까지 난 거죠. 지금 같았으면 이게 정신과 치료도 받고 네, 하셨을 네. 텐데 네. 이제 전혀 그런 게 그때니까, 없어가지고. 네.
그래갖고 아마 그 소문들이 아마 주변에 좀 났나 봐요. 그런데 그때 거제도에 교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집안 사정을 듣고는 지나가시면서 그 교회 나가면 그 귀신을 쫓아준다는데 하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야, 어디 전래동화에 나오는 네. 그래가지고 전도한 것도 아니고. 네네. 네네. 그래 그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아버지 동생분이 삼촌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교회 나가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는데 한번 가보자.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가족들도 그게 트라우마라고 생각 안 하고 약간 귀신이 들렸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데리고 나갔겠죠. 근데 놀랍게도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면서 이제 식구들이 다 이제 거제도 신원교회라고 그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은혜죠. 그리고서 이제 호전되신 이후에 결혼도 하시고, 네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낳으니까 당연히 다 교회 가셨겠네요. 네. 그렇네. 그래도 이제 어떤 생활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치료되고 회복된 것만으로도 이제 감사하고 네네. 자녀들 4명 이제 키우시면서 판잣집에 사시는데 목사님은 이제 축구를 더 잘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릴 때 모습이시네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공부도 잘하셨나 봐요. 그 중학교 6학년 때 기말고사 전교 1등을 하셨다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이게 참 재미난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신학교 갈 생각은 없었고 저는 운동선수가 사실은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고 축구에 또 소질이 있었고 초등학교를 이제 6학년 때 전학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 축구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구부에 들어갔는데 소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최전방 공격수가 되고 지역 대회까지 나갔는데 우승을 한 거죠. 우승하면서 아무튼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최다 득점상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도 키가 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코치분들이 뭐 스카우트 하려고 많이 왔었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전학을 갔는데 그 학교에 시험을 뭘로 보는가 하면 제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학습지 이름이 이달의 학습인가 뭐 그랬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판잣집이니까 저희들은 그런 학습지를 받아볼 형편도 안 됐고 근데 같이 축구하면서 이제 저녁에 남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다 그 이달의 학습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험 친구 보니까 그 애들이 점수가 잘 나와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학습지에서 거의 다 문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이제 6학년 때 대회 나가기 전에 이제 그 친구들한테 학습지를 빌렸죠. 그래서 그 학습지를 열심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문제가 다 나왔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를 그때 당시엔 점수가 나왔었거든요. 99.5인가? 그리고는 이제 제가 축구 대회를 나갔었는데 대회 나갔다 오니까 제가 전교 1등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때만. 그때만. 네. 근데 뭐 우연도 있지만 뭐 본인이 노력해서 공부해서 얻은 점수네요. 네네.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그 점수를 듣더니 우리 아들은 축구를 시킬 수 없다.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사실은 그 이야기를 못했죠. 아버지, 제가 사실은 학습지를 보면서 공부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고 아버지가 이제 뭐 반대하시니까 코치분들도 몇 번 오셨지만 사실 다 돌아가셨죠. 좀 아쉬우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축구로 중학교 가신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축구와 상관없이 이제 진학을 하신 거네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그런 욕심이 있으셨겠죠. 이놈이 지난 5년 반을 좀 그러더니 역시 이제 정신 차려 공부하니까 전교 1등을 하는구나. 얘가 이제 우리 집안에 드디어 이제 희망이 보이는구나. 뭐 이러셨겠는데요. 그죠. 사실 왜 저한테는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기대를 안 했던 이유가 제 바로 위에 형이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요? 지금도 뭐 치과 의사인데 뭐 형이 공부를 다 잘하니까 저는 그냥 뭐 공부 잘할 필요 없는 그런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해도 아마 그냥 축구를 시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6학년 마지막 그 시험을 제가 그렇게 보는 바람에 아버님이 그냥 마음이 확 바뀌신 거예요. 겸손하게 얘기하시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간 후에는 이제 섬기시던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이제 영남신학교에 가신 거예요.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어요? 신학교 저는 참 낯선 곳이었습니다.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뭐 서원도 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뭐 선지동산이라고 하잖아요. 영남신학 때는 좀 선지동산 같을 텐데. 네, 그랬는데 많이 하시는 교회인데. 저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제가 거기도 적어놨지만은 족구를 제가 또 거기서 배웠습니다. 그 족구가 신세계였어요, 신세계. 네. 저는 운동을 잘하는데 신학교 족구 많이 하죠. 네, 아니 1학년 여름 방학이 됐는데 기숙사에서 남아 있는데 선배들하고 족구를 하자고 해서 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축구 좀 하는데 공좀 다루는데. 축구 잘한다고 족구를 꼭 잘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조금 다르죠. 그래 제가 그 1학년 여름 방학 때 학교에 있으면서 딴 건 안 하고 족구만 열심히 배워가지고 선배들하고 결국은 통당 내기에서 이겨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뭐 아닙니다. 근데 이때 또 건강이 또 안 좋으셨나 봐요. 운동은 잘하셨는데도. 네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군대 갔다 와서 1년을 제가 이제 필리핀 선교를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네네. 제 그때 생각에는 내가 앞으로 목회자가 될 텐데 내 1년 정도는 선교지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사실은 단기 선교를 갔다가 그 말미쯤에 돼가지고 병원을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지역은 어디 가셨어요? 필리핀 일로일로라고. 일로일로. 서태원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인데 또 그분이 또 제 모교에 또 이 선배시기도 했고 그때 거제 분이시군요. 네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는데 그 선교지에 그 현지인 자매가 탈곡기에 머리가 끼인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사고가 난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와서 그 주변의 유학생들이나 젊은 아이들 병원으로 와서 헌혈을 좀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필리핀에 와 있던 유학생들 청년들 막 데리고 병원을 가서 헌혈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헌혈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분이 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처럼 건강한 사람 저는 헌혈 많이 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고 물었더니 그때 당시에 제가 영어를 잘 못했는데 그 의사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파지티브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파지티브 하면 긍정적이다. 우리는 의학 용어는 생각 안 하고 긍정적이다. 그렇게 해서 내가 그래 몸이 참 긍정적인 사람인데 왜 헌혈이 안 됩니까? 대단하네. 네. 근데 나중에 한국 와 보니까 그 파지티브가 양성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제가 이 간염이 이제 급성 간염이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간염인도 모르고 그냥 파지티브라는 소리만 듣고 난 괜찮아. 그리고 한국 왔는데 한국 다시 와서 제가 헌혈을 했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간염이다. 병원에 빨리 가봐라. 해서 병원을 가봤는데 이미 그때가 이제 만성 간염이 됐더라고요. 이랬으면 증상이 좀 있었을 텐데요. 의사분도 많이 놀라시더라고요. 지금 수치가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1000이 넘었던 것 같아요. 보통 GOP, GTP라고 그럽니까? 그게 한 20, 40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수치가 1000을 막 넘어가가지고 이러면 피곤해서 일상생활을 못할 텐데라고까지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피곤한지 사실 몰랐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진단받고 난 다음부터 피곤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약이 없어가지고 간염에 좋은 약이 없어가지고 그때 항암제였는데 항암제를 정제를 해서 주사를 주더라고요. 저도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는데 제가 그때 의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간염에 특효약이 없고 아직까지 약이 잘 안 나와서 그 항암제에 약간 정제를 한 어떤 그런 약을 투여한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셨겠죠.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때 3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았는데 첫날에는 주사를 맞고 일어났는데 쓰러졌어요. 너무 독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맞고는 한 2시간, 3시간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나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항암제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머리를 감으면 그냥 세수대야 그냥 머리가 그냥 까맣게. 그래서 그때 아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셨겠네요. 네. 그리고 실제로 신학교에서는 손영일이 죽었다. 아 죽었다? 그런 소문까지 날 정도로. 네. 소문이 아주 극단적으로 났네. 네. 그랬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보기도 하고,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이제 벌써 한 30년이 다 돼가네요. 근데 저희들은 뭐 기도로 나았다라고 이제 믿는데 어떻게 저도 그게 어떤 계기가 있었던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가 보니까 양성이 잡힌 거예요. 잡혀서 이제는 그냥 복균자라고 합니까? 활동성이 아닌 비활동성이다라는 진단을 받게 되는데 그게 아마 한 3년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네네. 그 치료하고 하시는 과정 속에 그때 이제 결혼하시기 전이고. 그렇죠. 네네. 그럼 이제 요 때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이후니까 단기 선교도 갔다 오시고 그럼 이제 신대원을 어떻게 그 다음에 가신 건가요? 그렇죠. 신대원을 그 다음에 이제 간 거죠. 근데 신대원 갈 때 이제 어느 대학원을 갈 것인가 아마 기도하셨나 봐요. 네, 고민이 좀 있었는데 우리는 통합 측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장신대만 신대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대원 시험 치기 한 2회 전인가 이제 지방에도 다 신학교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하기를 그래 뭐 우리 당연히 그냥 서울에 가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또 지방에 우리 학교에 또 신대원 생기니까 또 괜히 또 모교에 대한 또 자긍심 그래서 모교를 가야 되나라고 고민했는데 인간적으로 사실은 조금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자존심이 좀 상할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또 참 그 묘한 신학교 학벌 네네네네 아마 그런 마음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영신 가겠습니다. 지방에 신학교 나와도 목회 잘하고 훌륭한 목사들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꼭 서울 가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제가 자존심 좀 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들어가면 좋은 성적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장학생이 되면 제가 그 장학금을 다 헌금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딱 시험지를 받아보는데 구약, 신약, 영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기보다 시험지가 제 아는 문제만 나왔던 것 같아요. 또 학습지에서 다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 보통 우리가 구약, 신약, 뭐 기출 문제 있잖아요. 뭐 그런 거하고 영어 같은 경우도 놀랍게도 마지막에 주관식이 한 3문제가 있었는데 마지막 한 문제를 정말 그 주관식 단어를 못 쓰겠는데 그 전날에 제가 우연찮게 읽었던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였던 거예요.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어를 딱 적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시험 잘 쳤다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참 교만한 이야기인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시험 치고 합격증을 받으라고 이제 그 사무실에서 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 장학생 맞죠? 이랬어요. 근데 직원들이 같이 이제 학교도 다녔고 오래 지냈으니까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웃어. 무슨 소리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증을 딱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장학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 살짝 그렇게 주변 사람들이 유쾌한 내용은 아니네요. 네, 좀 재수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그게 은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원래 이렇게 잘난 척한 놈이 아닌데 그냥 사실만 얘기하셨는데도 사실인데도 뭔가 이게 좀 그렇네요. 좋네요. 뭐 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어떻게 그 장학금 헌금하셨어요? 네, 건축원금으로 다. 그래요. 대단하시네요. 네. 약속 안 지키면 혼나잖아요. 야, 그럼 그때는 어느 교회 출석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울산 제일교회, 울산에 있는 제일교회를 나가셨는데, 네. 거기 상당히 규모가 큰 교회 아닌가요? 울산에서는 통합 측에서는 제일 큰 그렇죠. 교회죠. 네네. 큰 교회는 또 그렇게 헌금도 그런 식으로 또 들어오네요. 네, 그렇군요. 네, 아주 좋죠. 서약을 했으면 또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 가서는 이제 장학생으로 다니시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마 결혼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네요. 네, 전임 사역을 했죠. 전임 사역은 서울에서 시작하셨네요. 네네. 서울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부목사님도 하시고 미국도 가셨네요. 이력이 뭐 네. 그냥 필리핀, 미국, 서울, 거제도 야 그냥 뭐 저 미국도 참 이야기해도 됩니까? 그럼요. 또 잘난 체 한다 할까봐. 아닙니다. 그게 아니. 저는 한 번도 잘난 체 했다고 얘기한 적은 없고. 네, 그렇죠. 네. 아니 사실은 저도 네네. 이제 미국을 가게 된 이유도 네. 제가 뭐 영어를 속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6년도였던 것 같아요. 2006년도, 2005년도에서 2006년도 넘어가는 그 해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네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기도 제목 적으라고 카드를 하나 다 교인들에게 주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 기도 제목 카드를 딱 들고는 그냥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제가 미국 유학 가기를 적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미국 유학 갈 생각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결정적으로 돈도 없고 토플도 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냥 일본을 미국 유학 가기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네. 그리고는 저도 까먹었죠. 까먹었는데 한 4월 달 경에 제일 친한 친구가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는 이제 그 친구는 지방에 있었는데 저는 서울에 있었는데 형이랑 미국 갈래?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왜 했더니 자기 동생이 샌프란시스코 신학교에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왔으면 한다. 우리 이렇게 뭐 루트가 있으니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연락이 왔대요. 이제 그 친구 동생이 친구를 부른 건데 이 친구는 혼자 가기 그러니까 자하고 같이 가자. 그렇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그래 가자라고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유학 준비해 봐야 되겠다.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기도할 때 이 기도 제목 3가지를 제가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하면 5, 100, 5천이라는 그 구호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5는 그 5년의 비자를 받아야지 가서 공부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누군가 후원을 하거나 돈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 최소한 한 달에 어디서 100만 원은 후원이 있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후원해 주면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가 정착을 해야 되니까 정착 자금이 필요할 텐데 들어보니까 5천만 원은 필요하겠더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저 유학 보내주실 거면 5, 100, 5천을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를 한 몇 개월을 기도를 했었어요. 야, 되게 이게 무슨 저 교회에서 전도할 때 선교할 때 이런 식의 표를 지는 건 봤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숫자를 가지고 5, 100, 5천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미국 유학에 대한 꿈도 한 번도 없었고 그러다가 뭐 송구영신 때 기도 제목을 적고 친구가 그렇게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이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내 힘으로 못 갈 것 같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500, 5천을 외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되게 뭐랄까 좀 이과적이시네요. 네. 그랬나 봅니다. 아마 형제분들도 아마 좀 그렇지 않겠나 보여지는데 상당히 논리적이고 똑똑하시면서도 똑똑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가셨어요? 미국 가셨네요, 그래도.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것도 참 은행인 게 이제 7월달에 이제 비자를 받으러 갔어요. 그냥 인터뷰하잖아요, 보통. 대사관 가서. 네네네. 대사관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 친구는 그때 부산에서 이제 인터뷰하러 올라왔고 저는 서울이니까 아침 일찍 이제 7시에 문을 연대요. 가보니까 줄 서 있죠. 엄청나요. 와, 이렇게 미국 가는 사람이 만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들어갔는데 밖에서도 줄이 엄청 긴데 대사관 안에도 줄이 엄청 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비자를 받을 때는 가족들이 다 가서 인터뷰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큰 딸이 4살, 5살이고 둘째가 한 10몇 개월 됐었어요. 이제 아침 7시에 가려고 하니까 한 5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준비해서 이제 간 거니까
애들도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애들도 이제 막 힘들잖아요. 로비에서 애들이 이제 레슬링을 하고 씨름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대사관 인터뷰하시는 그 미국 분이 자꾸 애들을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리는 말로는 그 인터뷰하는 그분한테 잘못 보이면 무조건 리젝이래요. 그게 엄청 신경이 쓰이는데 이 남자분이 뭐 영어로 막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애기 부모님이 누구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그래서 손을 들었죠. 우리 애기입니다라고 했더니 그분이 마이크에 대고 그 애기 부모님들을 먼저 오시라고 먼저 내가 양해하겠다고 봐주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안고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한 인터뷰가 한 20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왜 가려고 하느냐 뭐 이런 것처럼 묻다가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 학생 비자로 가면 학생 비자라는 것은 한국 돈으로 가서 자기 돈으로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미국 가서 뭐 일을 하면서 공부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통장 잔고에 최소한 얼마의 돈이 있어야 될 거야. 그러면서 통장 잔고를 보자 하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서류가 좀 두꺼웠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통장 잔고 그 내역을 이제 놔뒀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있었던 돈이 얼마냐면 결혼해서 그 청약 그 있잖아요. 통장. 주택 청약 네, 통장. 주택 청약 통장. 그게 한 5년 정도 돼 갖고 한 500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집사님이나 누구한테 조금 순간 좀 빌려서 단기 저리로 네네 아주 얼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이제 보자고 하면서 서류를 쫙 넘기시더니 마지막에 통장 잔고 있네 하고 이제 딱 펴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안고 있던 둘째 딸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새벽부터 나왔지 피곤한 상태에 인터뷰 시작할 때부터 좀 칭얼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통장 잔고 확인하는 순간에 애가 그냥 자지러지게 우니까 이분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면서 서류를 이거 애기 뭐 이러면서 그래 됐어 인터뷰했으니까 됐어 하고 서류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스 하고 서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5년의 비자가 나왔죠. 근데 또 재미있는 거는 제 옆에서 친구도 저보다 먼저 인터뷰를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30분 거의 1시간이 됐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통장 잔고에 돈도 엄청 많았거든요. 그 친구는 리젝이 됐습니다. 저만 처음에 되어왔고 제가 먼저 가게 됐죠. 그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걸 또 꼭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친구 안 된 얘기를 또 꼭 거기다 넣어주셔서. 왜냐하면 제가 은혜로 됐다라는 걸 이러면 되나? 근데 그 친구 나중에 왔습니다. 같이 살았어요. 네, 나중에 됐어요. 아주 상당히 객관적이시네요. 네. 그래서 미국 생활은 어떠셨어요? 미국이 처음에 저희들이 들어갔던 방이 그러니까 친구 동생이 초대를 한 거잖아요. 샌프란시스코. 네네. 친구 동생이 이제 먼저 방을 구해주더라고요. 갔는데 처음에는 정말 산골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처럼 뭐 밤에 어디 가볼 만한 데도 없고 뭐 우리 집은 24시간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도시만 조금 떠나면 완전 시골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동네를 갔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산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여기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또 가보니까 또 미국은 또 주택 안에 또 아파트 같은 주택이었는데 그게 또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좀 살만하더라고요. 네. 한때는 그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서도 뭐 교회 목회를 하셨어요? 네, 목회를 교육 목사를 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기도 제목이 500~5천이었잖아요. 그렇죠. 5년의 비자를 받았잖아요. 근데 100만 원의 후원금은 없더라고요.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자마자 제가 파트타임으로 사실 일을 하게 됐거든요. 교회에. 근데 당시에 신학생들이 그랬어요. 쟤는 어디 한국의 대형교회 뭐 아들인가?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 교회 사역지가 정해지고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사례비가 1,000불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네. 네네. 그때 환율이 990원, 1,100원 이렇게 네네. 할 때 있거든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100만 원의 후원금을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네. 그러셨네요. 하여튼 뭐 미국 생활 뭐 잘하실 것 같은데요. 그 스타일이 어디 가셔서든 다 이제 환영받고 적극적으로 아마 그 아이들 사역도 되게 잘하셨을 것 같고. 제가 제 이력에 보면 초등학교 사역을 한번 하고는 계속 청년부 바로 어른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귀국하셔서는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제법 하셨네요. 그래도. 네네. 회수로 한 7년.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그 동안교회. 네, 동안교회 맞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김영준 목사님. 근데 이때는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동안교회에서는 은퇴하셨고, 네네. 그래서 네. 그러다가 이제 춘천으로 오시게 됐네요. 네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이제 일부 뭐 아직 요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 천정교회 오실 때 이야기를 한번 좀 해주시죠. 어떻게 오시게 됐어요? 천정교회. 네. 그러니까 동안교회가 그때 당시에 이제 대형 교회들이 그런 추세가 있었습니다. 부목사들의 그 임기제라고 그러는가? 그렇죠. 너무 오래 있으면 고위물이 되니까 저희가 이제 나갈 때쯤 돼서 제가 한 6년 차 되었을 때부터 6년 7년 차는 이제 나가야 돼. 이제 그런 제도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급하게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력서를 냈죠. 이력서를 제가 4군데인가 5군데를 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름을 기억하는 건 4군데를 보니까 아마 4군데가 아닌가 싶은데 아무튼 뭐 동두천, 울산 그리고 경기도 제가 사실 울산은 가고 싶었거든요. 제 와이프 고향은 울산이라 가지고 그래서 울산에도 내고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천전교회에 기도 공부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전교회는 제일 마지막에 이제 제일 늦게 낸 거죠. 그러니까 전혀 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교회. 전혀 몰랐죠. 네, 전혀 몰랐는데 그게 내고는 있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력서 냈던 곳에 뭐 1차 되기도 하고 혹은 설교하러 오라 하기도 하고 동두천에 있는 교회는 이제 최종 2명 안에 들었으니까 와서 이제 이번 주에 설교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사이에 천정교회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고 한 거예요. 제일 늦게 이제 면접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와서 이제 면접을 보고 그때가 아마 주일이었던가 면접은 주중이었네. 하여튼 그렇게 면접을 보고 이제 교회로 돌아가는데 교회 도착하자마자 교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천정교회에서. 목사님 모시기로 결정났습니다. 그 몇 시간 만에 그냥 신속하게 이루어지네요. 네. 춘천이 제일 빠르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교회는 보통 뭐 청빙 절차가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교회는 이제 설교 2명 하기로 했는데 한 분이 그때 당시에 기억하기로는 소망교회인가 어디 교회였는데 이분이 다른 곳에 청빙돼서 가신 거예요. 그럼 저만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청빙위원장이 전화 와서는 그냥 목사님 오시면 됩니다. 설교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천정교회에서도 이미 됐다고 여기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엄청 사실 고민했습니다. 그렇네요. 네. 여기는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 데고 물론 한 명밖에 없다니까. 근데 여기는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설교는 그냥 인사차 오는 겁니다. 라고 해서 엄청 고민했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했던 게 제일 먼저 부르는 대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천전교회를 오게 된 거죠. 네. 그 다들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부름을 받으시는 그게 뭔지를 좀 알겠어요. 하지만 목사님이랑 지금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 좋은 호감도 있는 목회자의 조건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도 확실하시고 확신인도 있고 에너지도 뭐 같이 있는데 힘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한테 힘을 줘야 되는데 제가. 그렇죠. 네. 와 보시니까 이제 아까 근데 천전교회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어요? 목사님 오실 때? 천전교회가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에 목사님이 좀 노예 문제 그리고 좀 교회 문제로 인해서 교회를 이제
나가시게 된 거예요. 사임을 하셨군요. 네, 근데 사임이 이제 좋게 사임이 한 게 아니라 교회가 좀 시끄러운 가운데 나중에 사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천정교회 가기로 이제 결정이 났다고 이제 동안교회에서도 소문이 나잖아요. 근데 그때 동안교회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춘천 지역에 장로님을 하시다가 은퇴하고는 동안교회로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혹시 춘천의 천정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했더니 목사님 거기 가면 죽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교회를 가는데 왜 죽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몰라서 그러시는데 지금 교회가 아주 어렵고 시끄럽습니다. 목사님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그때 그런 생각했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데 설마 죽이겠냐. 아유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목회자가 바로 쓰면 교회는 평안해집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나쁜 성도는 없다. 목사만 나쁠 뿐이다. 나쁜 성도가 좀 있지는 않나? 좀 가끔. 네, 그는 제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나쁜 성도는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가면 해결될 거야. 그런 좀 교만이 있었던 거죠. 아유. 그래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 죽지 않으시고. 네네. 근데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오셨을 때. 네. 아무래도 뭐 교인들이 다들 참 좋으십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10년 전 목사님 오실 때는 교회 상태는 좀 안 좋으셨겠네요. 그렇죠. 처음에 설교하러 갔었는데 분위기가 왜 이렇지? 그 눈빛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반기지 않는다라는 그 눈빛. 왜 너가 왔어라는 그런 눈빛.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전에 그렇죠. 목사님이 한 7, 8년 목회하셨으니까 어떻게든 그분을 따르는 분이 계실 거잖아요. 근데 좀 좋지 않게 나가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저한테는 좀 약간 미운 틀이. 그러니까 이제 누가 오든 네, 그렇죠. 누가 부정적인 오든. 마음이 있는 거죠. 맞죠. 파지티브가 안 생기는. 맞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게 10년이 됐고 이제 10년의 목회를 하셨네요. 네네. 말씀 워낙 잘하셔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벌써 1부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1부 마지막 곡으로는 위로부의 시간을 뚫고 찬양 듣고요. 2부에서 우리 손영일 목사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2부 첫 곡은 어노인팅이 부른 우린 주를 만나고 였습니다. 오늘은 춘천 천전 장로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손영일 목사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 손 목사님 걸어오신 목회 여정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우리 2부에서는 천전교회에 오셔서 목회하신 목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죠. 그래서 이제 10년 차가 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의 중심 사역은 어떤 사역들 하셨어요? 저희는 딱 두 가지를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 그리고 1:1 제자 양육.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사실은 했었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우리 성도님들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큐티해야 된다. 큐티해야 된다. 그렇게 한 4, 5년을 큐티를 아주 강조하고 이제 큐티가 조금 정착이 됐다 싶을 즈음에 이제 1:1 이제 제자 양육을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1:1 제자 양육 7기까지 지금 이제 마친 상태인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이제 제자 양육 받을 만한 분들은 거의 다 하셨네요. 받았다 봅니다. 열정 있게 이렇게 하시면 교회들 좋아하시죠.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 제자 양육 그리고 큐티 그런 거 하시면서 5형제 전도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이게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가까이 이제 상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상천초등학교 실내체육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해야 되겠는데 뭘 하지 고민하던 중에 마침 그 실내체육관에 배드민턴 클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가서 이제 배드민턴을 배우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배드민턴을 치다 보니까 이제 클럽 사람들하고 좀 친해지잖아요. 근데 친해지는데 그게 젊은 부부가 있는데 남자애만 5을 키운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네요. 네. 아들만 5. 아들만 5. 그래서 저 집 사람들 참 좋은데 아들도
괜찮겠지?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대단하네. 독수리 오형제도 그 중에 하나는 그 여자애거든요. 아, 그렇네. 맥주 스완인데. 근데 야 이게 대단하네. 오형제. 더 놀라운 거는 네네. 몇 년 전에 또 하나를 더 낳았거든요. 아 그래요?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또 아들이겠지. 뭐. 아들입니다. 네, 육형제라고요? 육형제입니다. 육형제. 우와. 이 정도면 유명한데. 유명할 만한데. 그죠? 네. 그 오형제일 때 그래서 제가 몇 번 그 아이들 네네. 교회 보내라. 저희 선생님들이 너무 다 좋아서 잘 봐줄 거다라고 했더니 그 부모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희들이 양심이 있지. 어떻게 애들을 보냅니까? 그분들이 진짜 양심이 있어가지고 애들을 안 보내더라고요. 안 보내. 한 번씩 배드민턴 칠 때 네. 저녁에 애들 데리고 오면 같이 잘 놀아줬거든요. 그래서 이건 분명 데리고 오면 이거는 대박이다. 이제 그런 그치. 생각을 했는데 정말 안 보내더라고요. 너무 미안하다고. 그럼 거의 다문화 가정이 아닌데 그러면 네네. 애들 나이는 어떻게 됐어요? 그 5명이? 지금 큰 애가 이제 20대 초반이고 그다음에 한 2살 터울로 쭉. 네네. 와, 쌍둥이도 없고요. 네, 2살, 3살. 대단한 부부네요. 네네. 진짜. 근데 그 애들 어떻게 저희 교회 왔냐면 네네. 이제 그 아빠가 그 간판 일을 한다고 간판이랑 뭐 다른 외부 일을 하시다가 떨어져가고 다치신 거예요.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 아빠가 입원하게 된 거죠. 근데 엄마가 이제 병원에서 케어를 하잖아요. 근데 케어하던 와중에 엄마도 사고를 당한 거예요. 아이고요. 그래서 두 분 다 입원하게 된 거예요. 애들 볼 애들이 없잖아요. 볼 사람이 없잖아요. 제가 바로 애들 보내라. 우리 교회에서 봐줄게.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애들을 케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온 거죠. 그리고 집에서 재우고는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참 잘 나왔는데 코로나 터졌잖아요. 코로나 터지니까 애들이 이제 잘 못 나왔죠.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부모님이니까 아무래도 걱정도 많이 하시고 교회에 뭐 모여 있으면 또 코로나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좀 못 나오다가 코로나 때 이분들이 원주로 이사를 가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시골인 듯 시골 아닌 시골 같은 교회인데 그 5명의 아이들이 빠져나가니까 아동부가 유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겠네. 교사들도 아이들한테 너무 사랑을 많이 줬는데 그 아이들이 빠지고 나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근데 원주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도 교회는 나가야지. 가까운 교회 내가 소개시켜 줄 테니까 나가라 했더니 그 부모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는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교회 안 보내겠습니다. 아하. 그리고 목사님 교회 청년들, 교사들이 아니면 못 맡기겠대요. 너무 사랑을 많이 주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고민하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데리러 가겠습니다. 원주에. 그래서 데리러 간다고요? 지금까지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데리고 온다고요? 지금도 애들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데리고 온다고요? 전사님이 데리러 가시고 장로님도 데리러 가시고 선생님도 데리러 가고 또 뭐 한 번씩 저도 데려다 주고 선생님들 데려다 주고 전도사님이 고생하시죠. 네. 하여튼 뭐 교회 다양성을 배웁니다. 네. 대단하시네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오형제 나오네요. 그렇게 전도를 하고 여전히 나오네요. 또 6살 어린이도 또 전도를 하셨나 봐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1년에 2번 이제 헌금을 하는데 어떤 헌금을 하는가 하면 우리는 새벽송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에 새벽송이 말이 새벽송이지만 저녁에 어른들 일찍 주무셔야 되니까 이제 새벽송을 할 때 이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헌금은 이제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돕자. 그렇게 정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끼 금식을 하거든요. 한 끼 금식한 헌금도 이건 따로 일반 재정에 넣지 않고 지역에 있는 어려운 분들 돕자. 그래서 그 2번을 이제 그 헌금을 갖고 지역을 이제 섬기는데 마침 그때 아마 사순절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지역에 있는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을 이제 돕자 하고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 집에 가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혼자 사시고 손주가 6살인데 혼자 키우시더라고요. 근데 집안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보일러도 하나 놔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한 헌금을 갖고 이제 그분을 찾아갔더니
엄청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이 뭐 내가 돈 준다고 뭐 교회 나갈 줄 아냐면서 그런 생각으로 돈도 주지도 말라면서 나 안 받는다고. 근데 나중에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뭐 교회 나오라고 주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그래도 겨울에 좀 따뜻하게 잘 지내시고 그리고 이 손주도 있는데 손주 생각해서라도 좀 따뜻하게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드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서 뭐 음식이나 뭐 김장 있으면 갖다 드리고 이러다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부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는 아니더라도 손주가 교회 나오면 우리가 잘 봐줄 수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래 나는 안 갈 건데 그럼 손주는 보내줄게 이러더라고요. 관대하시네요. 네, 이제 1년 동안 마음이 많이 풀리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부활절 날 할아버지는 온 게 아닌데 손주 손에다가 부활절 감사헌금을 주신 거예요. 네. 그리고는 손주를 보내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그 애가 이제 중2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그렇게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지역민들을 특히나 이제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들하고의 관계를 잘 맺는 건 중요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네네. 이게 무슨 뭐 단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맞습니다. 때문에 목사님 아주 의미 있으면서도 분명히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막 자랑 많이 하시겠네요. 목사님 자랑을. 제가 듣는 데서는 자랑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저희가 질문 드린 것 중에 인생에서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사건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봤는데 누굴 닮지 못하고 기도 응답 받았던 거 이런 거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올해 교회 표어가 네. 품고 기도하고 전하는 교회네요. 네, 맞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정하셨어요? 저도 이제 교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큐티랑 제자 훈련을 했던 이유도 결국은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왔을 때 그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게 하고 또 그렇죠. 그분들을 제자 양육하는 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정말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꾸준히 해오셨던 분들은 큐티랑 1:1 제자 양육을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불신자가 와도 우리가 큐티를 가르치고 또 1:1 제자 양육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올해는 우리가 충분히 전도를 해서 새 가족이 와도 가르칠 수 있는 재원이 많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전도에 한번 집중해 보자.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품고 뭐 기도하고 전하는 교회라는 이제 표현을 이제 불신자를 품고 이제 전도에 방점이 있는 거네요. 네. 근데 이 지역에 어떻게 좀 새로 이사 오시는 분이나 모두가 있나요? 저희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2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춘천 지역에서 제일 저렴하고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좀 묘하다. 뷰가 아주 좋아요. 춘천에서 제일 그래서 이 지역에 뭐 들어오고 나가는 분들이 많이는 없는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춘천 끝이잖아요. 여기가 제일 북쪽. 그러니까 저희 교회를 간혹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데 좀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 제일 저렴한 아파트다 이러면 사시는 분들한테 좀 그런가? 그러나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가성비 좋은. 네. 저도 뭐 신방도 가보고 압니다. 네. 그렇군요. 그 기도 제목을 달라고 했더니 목사님 기도 제목이 명확하시네요, 확실히. 제가 뭘 했던가요? 우리 딸들. 네. 근데 이게 그때 원고가 몇 달 전이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기도가 이제 2 딸들 이제 자취방 구해야 되는 거였는데 감사하게도 4월 첫째 주 2 딸들이 지금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00,000 기도처럼 이제 응답이 된 거네요. 네, 2 딸이 이제 하나는 큰 애는 서울에 있고 둘째는 이걸 다 방송을 해도 되나? 둘째는 지금 이제 재수를 하거든요. 네, 뭐 대단한 비밀은 아니신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서울에 있는 학원을 다니니까 둘째가 춘천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얼마나 집을 구해달라고 협박을 하는지. 되게 비쌀 텐데 보증공원에서 상당히 비쌀 텐데. 하여튼 뭐 어렵게 힘들게
큰일 하셨네. 네. 예, 딸들 키우시느라고 애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지금 자녀들은 이제 다 그렇게 나갔고, 네네. 네, 지금 사모님이랑 이제 두 분만 계시겠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 개인의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좀 나눠주실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저는 모티베이트가 돼야 된다. 동기를 부여하는 목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뭐 어떻게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내가 기도하지만은 뭐 제가 할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저는 동기부여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그래서 좀 동기부여를 성도님들한테 잘해서 그분들이 각각 어떤 개인적인 성장, 성숙에 이르는 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인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춘천 천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손영일 목사님과 말씀 나눴고요. 우리 마지막 곡 희지윌이 부르는 사람을 살리는 어부 찬양 들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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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